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지만 주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긴 본문이 주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는 장면, 또 그들을 배척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 또 70인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그 사역을 보고하는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주님의 감사와 복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동네와 또 지역에 70인을 보내시며 추수할 일꾼이 더 필요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을 하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리를 대적해서 어떻게 자기를 방어해야 할지 그런 무기를 준비하거나 혹은 먹을 양식을 준비하거나 이런 일에 전혀 힘을 들이지 말라고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의 평안을 빌고 또 환영하는 집에 머물고 그 집 사람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그 주변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이들이 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할
권한, 자격이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던 도시들, 고라신, 벳세다, 또 가버나움, 여기서도 주님이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70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보낸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또 주님을 파송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절을 받을 때조차도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그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통치할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런 내용을 전했겠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듣던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또 그 자리에 있던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죠. 이런 이제 사역의 보고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본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21절부터 22절인데,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에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23절, 24절인데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하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 있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말씀은 전도하고 돌아온 70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필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권능을 받고 보냄을 받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나가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전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했던 그 70인들이 받은 그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행하지도 않은 일에 같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부터 좀 살펴보면요. 70인이 이렇게 와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저는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 내가 보고 있었다 말씀입니다. 이전부터 과거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끝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사탄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완전히 떨어져서 결코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귀신은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그 역량, 가치, 그 문화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부적을 붙이고 가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집에 부적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 왜 거기 붙이고 있습니까? 자기 부모님이 와서 붙이고 갔다는 거죠.
근데 감히 그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서워서 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부적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무서워하는 거죠. 미지의. 그것이 무엇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 나이 드신 분들만 문제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대학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대 입구에 갔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왔어요. 뭐 여기저기 그 구름이 가득하더라고요. 건대 거리에. 뭐 유학운, 출세운, 구름 짤이래. 온통 구름 투성이에요. 그것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젊은이들이 있는 그 거리에 그게 와 있을까요? 자기의 진로를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그 점에, 그 타로에, 그 별점에 그 무엇인가 자기네 인생을 의지할 만한, 만족시킬 만한 뭐 말 한마디 듣고자 거기 기웃기웃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말 한마디였다면 그냥 그 수많이 늘어놓는 그것 중에 한 가지만 찾으면 되잖아요. 자기의 위로가 되는. 그것 가지고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귀신의 그 가치관입니다. 가장 큰 사단의 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단의 힘과 귀신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때로 미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또는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겨내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고 사단이 위로부터 땅에 떨어져 그 힘을 상실한 상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단에게 패하지 않습니다. 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항복하는 일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주님과 바른 건강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항복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보고한 이 말하고 좀 비슷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와서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받을 사람들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사역,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기계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 이름이 절에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면 절에 기록된 사람이 그 절의 부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물론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그 부처를 의지하고 부처와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습니다. 요즘 뭐 그런 일들이 흔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강동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 동교 목사님이
만났는데 뭘 적으시는데 손바닥에 적으세요. 그럼 뭐 수첩을 가지고 다니시고 수첩에다 스케줄을 기록을 함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에다가 중요한 거를 기록하시고 그래야 본인이 안 잊어버린다고. 근데 이미 제가 있을 때 기록한 그 내용들보다 앞서 기록한 내용들이 먼저 이렇게 손바닥에 가득하더라고요. 손바닥에 기록을 합니다. 안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새겨져 있어요. 썼다 지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으실 이름이 우리가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 낫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가치죠. 여러분은 뭐에 대해서 기뻐하십니까? 뭐 합격하면 기뻐하겠죠. 돈이 많이 들어오면 기뻐하겠죠. 건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기쁨이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이죠. 정말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교회 안에서 답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밖에 나가면 중요한 것이 따로 있죠. 그래서 교회와 교회 밖에서 적용하는 것이 달라요. 그럼 우리 기쁨은 여기서만 기쁨이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교회 밖에서는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무엇에 기뻐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사실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워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느 비밀 문서에나 적혀 있을 법한 그런 말씀인데요. 22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려 그를 멸시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인용된 것은 이 말씀이 아니라 53장 7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가 궁금해했던 것은 도대체 여기 그는 도대체 누군가? 선지자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가? 도대체 누가 이렇게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하는 궁금함이 이렇습니다.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그 내시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 내시에게 바로 그 이사야 53장이 말하고 있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시가 이제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들어야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누가 압니까? 아버지 안에 계신 아들만 아십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야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소개해주고 드러내는 것을 성경이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이거든요. 아들은 누가 알지요? 아버지만 그 아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소개해주고 아버지가 사람들이 귀를 열어 그 마음을 열어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만 그 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자비하시고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래 아들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듣고 반응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로 아버지가 아들을 알려주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려주셔야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것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있고 공부 많이 한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이 알려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스스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사람, 그 스스로는 그 이성으로 공부를 해서 그것을 터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직통계시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어서 당신의 미래가 어떻습니다. 당신 어떤 직업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계시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혜택을 잊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데요.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고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이죠. 하나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아들같이 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가서 행하는 권세를 말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권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들도 다 그런 권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대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아들로 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눈앞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예요. 이것도 약간 좀 이단스러울 수 있습니다. 구분이 되시겠죠?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차원.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알게 하신 두 번째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끝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알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나 두 번째 이유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육체에 쌓여 죄와 갈등을 하고 이 땅에 고난과 씨름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 것이다. 그렇게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주님께서 이 두 번째 말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신 그 감사의 이유가 바로 우리 아버지를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신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알리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감사할 일이고 또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세 번째 말씀은요, 23절, 24절인데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것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70인이 보고 들은 것을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기 원했고 듣기 원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임금들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임금들은 다윗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솔로몬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여호사밧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이 좋은 왕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많은 왕들, 선지자들은 모세를 비롯해서 다니엘, 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포함이 되겠죠.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과 임금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들은 관찰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어느 때에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을 했어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들은 과거에 그 선지자와 그 임금들이 예언하고 보기를 바랐던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귀신이 항복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만졌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왕들이 보고 싶었던 걸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들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최종 수요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현장에 있기를 사실은 바라죠.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전도자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우리가 제자들 그룹에 있었으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귀신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봤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택되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것은 그들로 인해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제자들 이후에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고 최종 복의 수요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봤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세속적인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가치와 복을 얻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의 전도의 내용, 전도 보고 내용과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하나님께 취급을 당하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이름이 새겨져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 서서 세상 살아가십시오. 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지만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주 안에 있는 자는 기뻐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관대함을 보입니다.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 안에 서셔서 그 문제를 직면하시고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싸우시고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당당히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 안에 서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세상의 가치관에 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야 우리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야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처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우울해하고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하든지 가진 것으로, 능력으로 세상에서 탁월해지기를 바라는 바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갈등이 우리에게서 아주 멈춰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말씀의 그 힘과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우리 안에 주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주 안에 서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